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셨겠지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말씀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심으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사셨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월달이 지나고 오늘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요.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를 넘어서 활동하기 좋은 초여름 날씨로 가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정부의 지침이 발표가 되었죠. 이제 영업시간 규제도 사라졌고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 시대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전 시대, 이제 그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근데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전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8년 자료에 보니까요. 전 세계의 술 소비량,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도시를 6도시를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서울이 5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도시 5위가 서울이었어요. 2018년에. 그리고 또 2019년 자료에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3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코로나 시대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쾌락에 쩔어 있었고요. 또 돈에 눈이 멀어서 돈과 또 일하는 것과 또 즐기는 것에 빠져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제 행동하기에 자유로워지면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쫓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회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뭘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부분요, 그들이 맡은 본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각자의 맡은 본분을 다해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렇게 가정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사회의 문제들도 차차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랑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며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본분을 다하고 또 제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요, 이 사건의 시작을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단에 찬 마음이셨어요. 이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가시는 결연에 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신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야. 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들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제 우리 그 새 나라의 주요 관직에 오르겠구나. 그렇게 들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주요 관직에 오를 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까? 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끼리 서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준을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보며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연마다 연말이 되면은 다음에 임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당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해요. 막 두통약을 드시고 회의에 참석하세요. 왜요? 그 당회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기가 권사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추천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막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렇게 삐지시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요. 누구 라인이 있어요. 김 장로님 라인이 있고 박 권사님 라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 잘 보여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또 이런 장로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 어디 한번 버릇을 고쳐야겠어. 목사님 말하는 것에 다 반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내가 어느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계산하고 다투고 내가 먼저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떠세요? 제자들의 전형적인 어른들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요즘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버릇없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잘 알죠.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보다 순종 잘해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와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학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인상 쓰고 억지로 와요. 근데 왜 와요? 자기는 학원 가기 싫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학원 와서 공부합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 중에 저랑 친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성격이 되게 밝아요. 어느 날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와요. 자기가 제대로 묶어놓지 않아서 잃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와요. 그 동안에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막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요. 엄마가 학원 버스 타고 다녀라 했는데 자전거가 너무 재밌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며칠 후에 자전거를 다시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 좋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학원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제 자전거 재미없어? 싫어? 이 친구가 아니래요. 자전거 너무 좋대요. 재밌대요. 근데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자전거 타고 싶어도 학원 올 때는 학원 버스를 타고 다닌다. 예, 이 친구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들 버릇없어. 아주 영악해. 하지만 그것들은요, 어린아이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들 부모를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자들은요, 자신을 높여서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전장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죠.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 잘 돼야죠. 근데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기 위해 교회 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교만으로 내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매주 말씀 들으시죠? 매주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근데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 지키기 어렵죠.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는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인가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요, 내리누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 교만 내리누르셔야 돼요. 내가 높고자 하는 거 내리누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나를 살피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욕심과 교만에 십자가 앞에 얼마나 못 박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점검하시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겸손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 약자로도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아이들이요, 이런 사회적 약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2등 시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되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부모님께 항상 혼나는 존재,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족한다는 것은요,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읽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독교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몇 프로일까요? 나는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18%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있는가,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18%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대답한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10대예요, 10대. 10대 중에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했을 때 11.7%만이 신뢰한다고 답이 나왔다 그래요. 10명 중에 9명은 이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정 중에요, 자녀들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대요. 상담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럴까요? 부모들이요, 이중적인 잣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너 신앙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학원을 10개씩 보내고,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공부부터 해야 돼. 아이들이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 안에 자라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니까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좋은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기독교가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실족하게 해서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녀 차별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세대 간이 갈라져서 청년들은 무조건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 때는 말이야 더 열심히 했어, 그런 말이나 하고, 교회가 먼저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약자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장이 된 기업이 더 이익을 추구하고 더 노동자들을 막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요, 착한 척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실족하지 않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 1시간씩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했던 자들이 회복되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에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어린이들을 또 사회의 약자들을 무시하고 악한 짓을 한다면 그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자까지, 어린아이든 몸이 불편하던 가난하던 배우지 못했던 그 작은 한 명 한 명까지 그들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막대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나중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큰 자로 서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